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옆으로 뒤로 인사도 하시고. 또 필드에서 오랜만에 인사하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에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맹정진 19회 19번째 용맹정진 날이에요.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텐데 고참들한테는 오늘도 재밌게 도하고 관련된 얘기, 신하고 관련된 얘기, 이걸 도통학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요 자체 신통학, 요 텍스트 간단하게 10분씩 잘라서 얘기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홍익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익 인간이 있고 홍익 보살이 있어요. 요 두 꼭지를 가지고 오늘 공부 재밌게 한번 엮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요 도통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도통학 요 지우고 요 도통학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영, 기, 도, 신 요렇게. 요게 도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영기, 도, 신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가 신통하고 도통이에요. 기통하고 영통은 전문가들, 소수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도통은 무엇이 조건이 돼야 되냐면, 도 닦는 건 너무 쉽다니까. 알고 나면,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요 도통은 도에 감이 뛰어난 존재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도에 감이 뛰어난 사람들. 이거를 기운줄로는 도통줄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운줄로는. 코드로는 절집에 뿌리박고 있다 해서 도법 코드라 그래요. 이렇게. 도법 코드. 그리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요 도통 코너니까 10분간 요 도통만 먼저 익숙한 단어니까, 두 번째는 신내 감이 뛰어난 사람을 신통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선도 코드나 도인들은 이렇게 서기줄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서기줄을 점집이나 절집에 가면 불줄이 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불줄이 세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요 말을 불줄이 아니면 비슷한 용어로 넌 참 공줄이 세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클 서자 써도 되고 상스러울 서자 써도 돼요. 그래서 아주 상스럽고, 상스럽다라는 건 신령스러운, 경사스러운, 신령스러운 기운줄의 소유자다 요 말이에요. 그리고 도통줄은 도기줄을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의 기운이 통째로 서려 있는 기운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늘 공부할 때도 도통줄은 전율이 왼쪽으로 잘 흘러요. 기운, 차창가에 빗물 흐르듯이 전율이 쭉쭉 느껴지는 거, 기파가. 그건 왼쪽으로. 요런 건 집안에서 할머니 기운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할머니, 도 닦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집안에 아주 많이 닦던 할머니 기운이 내한테 표시를 준다. 낚싯줄처럼, 빨랫줄처럼 표현을 하고 표시를 준다. 이벤트 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의 기운이 많이 서려 있는 기운줄. 그리고 요거는 영의 감이 아주 뛰어나요. 영의 감이 뛰어난 사람은 빛의 체계를 타고납니다. 요 자체를, 요 좀 어렵습니까? 낮출까요? 더 수위를 낮출까요? 괜찮아요? 전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얘기하면 그럼 막 달립니다. 예. 도통 공부할 때 도의 감이 뛰어난 존재는 너무 쉽다니까 공부는 정말로 재밌게 하세요. 알고 나면 쉬워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요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도통 공부는 쉼, 휴식, 요 네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모든 공부거리는
필사를 하든 사경을 하든 금강경 공부를 하든 피정수련을 하든 침묵수련에 들어가든 단식을 하든 온갖 것, 주문수련을 하든 절수련을 하든 무건수련을 하든 묵조선이든 화두선이든 조사선이든 도통공부를 하든 성객이든 여기에 기도하는 신앙인이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고. 쉼, 이게 1번이에요. 즉 몸을 위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공부는 존재치 않는다고. 그건 긴장의 연속이라서 공부 하나마나예요. 쉴 줄 모르는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도의 명상의 첫 단추는 쉬어주는 거라니까. 휴식. 두 번째가 봄이에요. 이건 참회예요. 일종의 고해성사고, 요거는 돌아봄이에요. 뒤돌아봄. 그리고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신의 성질을 바라봄, 요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하면 더 좋고, 이게 두 번째 텍스트예요. 모든 위파사나나 묵조선이든 가나선이든 다 포함해서 아바타든 모든 공부, 영성수련이든 명상이든 돌아보지 않는 참회 없는 공부는 없다고. 전 세계 어느 공부가 됐든 알고 나면 쉽다니까. 그 다음에 음이에요. 음은 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노음, 일체를 다 놓는 거예요. 가짐에 집착하는 삼독심의 일체의 패턴을 지고 있는 욕망의 삼독심, 가짐, 집착, 어리석음, 분노, 이런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한테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요 노음이라고 해요. 요거를. 요 노음은 요 음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요 음은 꼴이에요. 꼴. 그리고 모양. 그래서 마라고 해요. 마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음을 울로도 섰어요. 옛 선조들은. 알로도 섰고 얼로도 섰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일체의 모양이 있는 건 거기에 형태와 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모양, 요 꼴로 생긴 거예요. 요 부처는. 그래서 표현 하나 해볼게요. 쉽게 절집 표현으로 이렇게 법신을 담고 이렇게 보신불로 툭 튀어나온 요 모양, 요 부처로, 요 꼴로. 그런데 꼴은 높임말이에요. 그런데 꼴은 일종의 가치가 있는 인격체, 신성, 영성을 포함한 가치체계예요. 이건 꼴은 높임말이고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거는 낮춤말은 꼬라지라고 그래요. 낮춤말은. 그래서 개는 개의 꼴이 있어서 개짓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꼴이 있어서 사람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요렇게 그려놓고 제가 잘 그리는 거예요. 요게 신의 모양인데 이거를 신의 모양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허공이 막역해요. 허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처의 씨앗이 있는 알맹이다. 놓아버리면 지 씨알이 보인다고. 씨알을 힌두교나 인도에서 그다음에 티벳이나 이런 데서는 띠라고 해요. 띠가 빛이라고. 빛. 띠알, 씨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신학자들이 다 쓰던 말이에요. 또 부처님 제자들도 다 쓰던 말이고. 그럼 여기가 텅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데 그다음에 요거예요. 오늘은 요거를 가르칠 거예요. 오늘은 용맹정진이니까 됨. 요게 참됨이라고. 더하기 하늘됨이고 하늘됨 더하기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면 약간 종교적 색채가 띌 수 있고 참됨이라고 하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아기들도 알아듣기 쉽게 요 자체가 하나인데 이 하나에다가 인간의 의식체계로 붙여줄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을 붙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됨에. 거기에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은혜로운 단어 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님이 되니까
요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표현할 때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자신. 그러니까 내 안에 퍼펙트한 신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신이라고 한다. 여기에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싫다고. 너보고 신이라는데 아니 나는 마귀 할래. 나는 그냥 쌍마귀 할래. 마구니 할게. 요런 사람은 드물어요. 네 안에 온전하고 따뜻한 신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 그 신은 퍼펙트하다고. 전지전능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쉬었다 할 때는 아닌데 나는 신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불완전하다고 착각을 해요. 의식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완전함인데 불완전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미만과 무지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극존칭을 써주는 요 하나를 우리는 일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때 일신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데 요 신에다가 인격체를 붙이지 말라고. 여기에다 요걸 사람으로 끌고 나오면 패가망신해요. 요 일신은 오로지 정과 신으로 살아있는 일체 그 자체라고. 그래서 신은 음이요 정은 양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로울 때 이 일신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라고 동의했으니까 이 자체인 거예요. 하나됨. 하나의 님이 여러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식 체계가 있다 보니까 산신은 산신이고 나는 나예요.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일 뿐이라니. 이래 되면 평생 여러분들은 수직 관계, 주종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못 벗어납니다. 이 자체 수직인 이 체계를 부셔야 돼요. 찢어버리든가. 별로 뭐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면 재미도 없는가? 또 한번 지울게요. 그래서 이 도통하는 거는 너무나 쉽다니까 알고 나면. 도가 통하는 거잖아요. 이 도통은 누구나 다 이것만 되면 다 통해요. 건달만 될 수 있다면. 근데 요 건이 요 건자라니까. 요 건자. 하늘 건자예요. 이게 요렇게. 요게 도통에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체계라고. 통달할 달자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친 사람이 도통존자예요. 도통군자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은커녕 자 주역에 8개 한번 적어 볼게요. 월자 몇 분이고 길게 하지 말자. 그럼 2분 정도만 할게. 주역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하늘 건자라면 우리가 인체에서 선생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인체 조직이 뭐예요? 구조가 손밖에 없다니까. 그죠? 분명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밥 할 때 손밖에 없어요. 머리를 만질. 인간이 이 자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 되는 방법은 인간이 손으로 머리를 만질 때 가능하다고. 발로 만질 수는 없잖아요. 건, 태, 리, 진, 송감, 간, 곤할 때 요 간계가 요게 손이에요. 인체로 치면. 요 손이 뭐냐고 도대체 주역에서 제시해주는 7번째, 8개니까 7번째 칠간산이라 그래요. 칠간연이라고도 하고. 원래 칠간산 이런 거 한 번씩 섞어줘야 돼요. 그래 유튜브 보면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좀 센 거 해주지. 이런 거 하나씩 섞어줘야 바짝바짝 땡겨 앉거든. 집에서도. 하늘이 유일하게 인간이 하늘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요 관계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칠간산. 7번째. 64개에서는 52번째. 요거예요. 요거. 요게 관계라고. 요 간이 뭐냐고. 바로 산입니다. 산. 지형으로 치면 산. 그래서 인간이 도통할 때 너무 쉽다니까. 판 안에서는 열심히 닦아서 깨치면 그만인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밋밋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안 가고. 그런데 판 밖에 노천 선원에서 선문에서는 판 밖에 이 칠간산 산에 본산만 알아버리고 따버리면 도통 플러스 신통이 가능하다더라. 요 개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할 거거든. 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익을 대로 익어서 숙성해서 요 자체가 될 수 있을까? 도통이에요. 도가 통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터지는지 광고 조금 듣고 할게요. 좀 쉬었다가.